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에 39절인데 너무 길어서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 한 장 남겨두고 있지만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이 이제 다윗의 마지막 그 유언입니다. 자기가 이제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인 거죠. 사람마다 그 인생의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나름대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것만큼은 꼭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이제 그런 심정으로 마지막 말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이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볼 때 그의 이 마지막 말은 어떤 사람의 말보다 의미가 있고 뜻 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유언과 같은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 인생을 가는 길에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과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높이 세워진 자. 다윗은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양치기였단 말이에요. 목동.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높이 세웠다는 건 뭐가 됐다는 얘기죠? 왕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바닥에서 제일 끝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높이 세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러러 보이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높이 세워졌는데 그 위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 그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은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가 가진 은사가 굉장히 탁월했죠.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땄습니다. 다윗을 놓고 이제 문학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시편들은 아주 탁월한 문학 작품이라고들 평가하니까요. 다윗은 이처럼 가진 능력이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또 왕이 된 그런 인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다윗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그가 이제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 이거야. 내가 다윗 왕이 이런 사람이 내가 말하는 거야. 여기 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귀를 쫑긋하겠죠. 이런 다윗이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자, 내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들을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제 다윗이 말하는 말을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자기의 입술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두셨대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딱 그냥 듣기에도 기분 좋죠.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후가 바꿔가지고 스콜 기후로 바뀌었잖아요. 비 확 내리고 쫙 걷고. 그래서 여러분 나타난 하늘들 보셨어요? 저랑 SNS 친구들은 이렇게 제가 자꾸 하늘 사진 찍고 보여주고 그러는데 저한테 친추하시면 제가 이렇게 해서 제 사진 작품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하늘을 보면 와, 하늘이 이렇게 이쁠까? 제가 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정지 신호가 딱 정지해서 하늘을 봤는데 와, 이 하얀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게 막 마음이 리프레시가 되는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보세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 얼마나 멋져요. 돋는 새풀 같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명력 있는, 이렇게 신선한, 이렇게 새로운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다.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5절 말씀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않았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볼 때 다윗의 집이라는 건 작게는 다윗의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고 넓게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로 인하여서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왕이 돼서 이제 마지막 자기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봤는데 자기가 그렇게 돕는 그 움처럼 하늘의 그 파란 하늘처럼 그렇게 생명력 있고 또 그렇게 그 맑은 그런 삶, 그리고 우리 집안을 볼 때 이제는 정말 자기가 목동이었는데 어린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이제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집안이 된 걸 봤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주님이 이루셨어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마지막 말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네 삶을 가능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정답 같은 얘기지만 다윗을 통해서 들려지니까 더 정답 같지만 다윗은 처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인생의 그 모든 길들을 풀으시고 하늘을 여시는 것처럼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자기의 삶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6절의 말씀에는 자기에게 대적들, 그 사악한 자들을 가만두시지 않고 그들 그 내버려진 가시나무 같은 그들을 그렇게 악한 그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그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살라 그들을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여시고 하늘을 열어주셨는데 그런 대적들도 내 인생에서 다 물리쳐 주셨다. 그들을 심판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 지금 삶을 볼 때 이러한 일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불살리리로다. 이거 미래형이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다윗한테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일어난 일들을 봅니다. 뭐 묵지마 살인도 있고, 그죠?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너무 악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자기가 그 삶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리고 자기의 집안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가정으로 나라로 이끄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물리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TV에서 나오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한탄과 또 원망과 아픔 섞인 그런 고백들을 봅니다. 세상이 망하려고 그래. 이 세상 끝난 것 같아. 한국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저는 제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여러분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집이, 내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요. 나에게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벌어졌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말씀에 빗대어서, 그리고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킬 때, 아니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인생의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갈 길을 하늘을 여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을 여신, 저 맑은 하늘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있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린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야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그 모두를 불살리리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물리치실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뭐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의지해. 지금도 난 그 하나님 믿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 여러분, 이 예배하는 자리가 뭐예요? 그거 우리 고백하는 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살리리로다. 오늘 이 세상에 어떤 악한 것들을 보고 아우 내 눈, 아우 내 귀 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순간에 남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든 건 다 갑니다. 지금 다윗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잖아요. 지금 나는 옥동이었다가 왕이 되는 사람이야. 나는 기름 부음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노래를, 이런 시편을 지은 사람이야. 근데 봐라, 이 모든 걸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거 다 지나가는데, 이거 다 끝나는데 남는 건 누구? 내 앞에 그분 한 분, 하나님만 남아. 봐,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나? 다 안 남어. 다가 그분만 내 앞에 딱 계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가서 실망스럽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모든 게 다 지나가서 다 모든 걸 지나면서 하나님 계심을 알게 된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진정한 복이야 라는 걸 오늘 다윗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나 이런 거 가졌던 사람이다. 근데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고 이거 다 지나가도 그거 주신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오늘 가다가 하늘 한번 보세요. 하늘 한번 보고 저 하늘을 여신 분이 내 하나님이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 하늘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가는 인생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이 말씀보다 사실 분량은 훨씬 더 길게 설명하는 게 8절부터 무려 마지막 32절, 39절까지 주구장창 설명하는 게 사람 이름들입니다. 이건 족보도 아닌데 엄청난 사람들이 무려 37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우리 8절 말씀만 일단 같이 읽을게요. 8절 말씀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새 바셋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먼저 이 소개하는 사람들을 좀 그냥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면 3명의 다윗의 군대의 지휘관 셋, 그리고 또 다른 지휘관 셋, 그리고 30명의 특별한 그 함께했던 지휘관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을 합니다. 맨 앞에 있는 3명은 맨 앞에, 그러니까 그 모든 그 군사들의 그 앞에 있는 지휘관 3명, 가장 앞에 있는 지휘관 3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들의 이름이 뭐였냐면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고 하는 3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있는 그 금온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단번에 800명을 죽인 사람이래요. 여기 쳐 죽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뭐 가서 뭐 블레셋 사람 몇 명 몇 죽이고 그런데 급이 그 정도 되는 거죠. 전쟁터에 딱 나가서 앞에 나가서 여기인데 군 지휘관이었던 거죠. 군 지휘관 두목이잖아요. 군 지휘관의 두목이니까 그들 중에, 그러니까 37명 중에 가장 탑에 있는 군 지휘관인 거죠. 맨 앞에 있는 두목.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가졌어요? 전쟁터에서 800명을 한 번에 쳐 죽일 수 있는, 나가서 800대 1로 전쟁터에서 막 싸우는데 혼자서 800명을 죽이는 진짜 장수 중에 장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든든한 오른팔인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혼자서 800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의 지휘관이 될 만한 사람이고, 근데 능력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지휘할 수 있는 탁월한 지휘력,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에게는 귀한 사람이었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엘르아살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나가서 이게 그 싸움을 싸울 때,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때 다른 사람들이 다 피곤해서 더 이상 못 싸우겠어요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언제까지 싸웠냐면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지치는데 혼자 가서 싸우는 거야, 혼자서. 와, 그 끈기, 그 충성,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끝까지 싸워내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그 엘르아살과 함께 그 전장을 다윗이 누빌 때 이 엘르아살과 함께 지금 다윗이 싸워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싸우는데, 지금 막 싸우는데 다들 지쳐서 야 이제 우리 나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엘르아살 옆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선대 퍽 계속 막.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무기가 손에 붙은 거예요. 하도 이 사람을 쳐대가지고 아마 피가 떡이 돼가지고 붙었을 거예요. 쳐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어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니.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도 좀 약간 감동적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블레셋하고 싸울 때 사람들이 블레셋에 쫓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쫓겨서 이제 그 아주 그 위기에 처한 거죠. 블레셋에게 다 전멸당할 그런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막 도망가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백성들이 도망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삼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 도망치는 가운데 박 가운데 딱 버티고 쓴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오는 블레셋을 다 막아서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박 가운데. 그러니까 막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딱 돌더니 니들 다 가. 그러면서 칼 옆에 막 차들이 혼자서 막 오는 거 블레셋들을 막 이렇게 다 막. 그동안 사람들이 도망간 거죠. 다. 여러분, 세 사람이 영화 한 편씩 찍은 것 같지 않습니까? 1번은 범죄도시 마동석, 2번은 뭐 캡틴 아메리카, 막 이런 느낌 안 들어요? 막 지금? 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딱 이 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세 사람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할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엮인 에피소드가 13절부터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느냐? 다윗이 전쟁을 하던 중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요새가 베들레헴에 있었대요. 베들레헴은 이제 이스라엘의 땅인데 탈환을 해야 했었겠죠. 블레셋이 아마 뺏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저 땅 저곳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랬더니 이 세 형사가 그 마음을 읽고, 다윗의 마음을 읽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해서 베들레 성문 곁 우물물에 있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이 먹고 싶다기보단 그 베들레헴을 빨리 탈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다윗이. 아, 이거 진짜 우리가 이곳에 갈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이 세 용사가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세 명이서. 근데 또 멋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난 이런 데 보면 막 나는 상상이 되던데, 직관력이 강한 사람이서. 여러분, 그쵸? 앞에서 그 누구죠? 이 지휘관, 응? 그 누구예요? 그 요새 바세벳이 가면서 막 쳐 죽이고, 뒤에서 그 엘르아셀이 딱 막아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산마가 막 가면서 이렇게 멋있는 장면이 세 명이서 막 이렇게 합동으로 막 이렇게 적진을 뚫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생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적진을 성경은 뭐라면 돌파하여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 돌파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곁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한테 이렇게 바친 거죠. 이건 뭐예요? 우리 이거 탈환할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힘을 내십시오.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은 기억하는데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이름 기억 못하죠. 엘르아셀 누군지. 저도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한 번씩만 읽어봤던 거지 이 이름은 내 머릿속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전장에서 다윗의 길을 뚫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물을 딱 끼워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의미가 뭐예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베들레헴 갔다 왔는데 저거 우리 겁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게 믿음과 충성이잖아요. 다윗이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이 믿음이 많아서 이라기보다는 믿음 있는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들 되세요. 한국교회가 힘들다고 하는데, 뭐 선창교회 청년부가 힘들다고 하는데, 뭐 선창교회가 힘들다고 하는데, 뭐 용문운동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세요. 딱 막아서서 밭 가운데 딱 가세요. 제가 딱 막 멋있지 않아요? 800명 막 올라오면 여러분 손에 이 무기가 붙기까지 이렇게 좀 하세요. 좀 이렇게. 뭐 한국교회에 교회가 안 된다 그러면 가서 선생님 해가지고 선생님의 그 뭐죠? 그 펜이 손에 붙을 때까지 애들을 좀 이렇게 돌봐.
내가 우리 교회 학교 머리 내가 이번에도 교회 학교 내가 돌아다니면서 잠깐 사진 찍었는데 내가 그런 선생님 봤어요. 애들 혼자서 한 수십 명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 내가 봤어요. 내가 그렇게 교회가 크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커왔다니까요. 한 명의 영웅의 좀 유명한 목사님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 몇 명 좀 잘못하는 거 이름 높아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러분 삼마 되시고 엘리야셀 되셔서 충성하세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께 충성하는 것이 사람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들이 어떤 마음을 했겠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나라는 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게 또 세용사가 있는데 이 세용사는 이 세용사들보다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부지간 좀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도 첫 번째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비새. 우리 아비새 기억나시죠? 아비새. 그들은 존귀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맹스러운 사람이라고 해서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 이들도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아비새는 뭐 그의 창을 들어서 300명을 죽이고 그렇죠? 그리고 분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또 그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이고 사자를 죽였던 그런 또 죽여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이는데 그 손이 창에 있어서 내려가서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손에서 창을 또 빼앗아서 그 창으로 그들을 죽여. 그러니까 아마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포로로 잡혔던 건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애굽 사람한테 갔는데 창을 뺏어서 죽이는 용기, 용맹스러움. 그런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다른 또 누구도 한 명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다윗으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때 그 구루터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돈으로 세워진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들로 인해서 자꾸 제가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이제 상징적이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계시니까 그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워진지 아세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숨어서 기도하고 정말 그 휴지 팔아서 그 노동, 그 하루의 노동 이들처럼 그렇게 손에 붙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낸 헌금 가지고 세운 그 한국 교회의 그 이름을 그분들이 그냥 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믿음 있는 오늘 이 산마와 같은 엘르아셀 같은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교회고 제가 교회니까. 이름은 잘난 그 몇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이유, 우리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이유,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의미 있는 게 뭐냐면요, 의미 있는 게 오늘 이 세 사람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갔던 곳이 어디였다 그랬죠? 베들레헴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이 베들레헴에서 물을 길어왔단 말이에요. 이 물은 성경에서 생수를 상징하거든요. 생명수. 그러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뚫고 오셨잖아요. 그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인간이 되심으로 뚫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그 묻지마 살이란 조선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복음이 더 필요하구나, 이 세상이. 여러분 사람의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이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교육이나 의료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 사람이 사람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에게 궁극적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시래요. 그 길을 여시는 분이. 그럴 때 죄 지은 인간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자리, 어떤 상처나 아픔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넘어져 있는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그건 유일하게 복음뿐이라니까요. 오늘 세 사람이 가서 우물을 퍼왔습니다. 그 우물이 뭐길래 다윗이 다시 힘을 얻었겠어요?
믿음이잖아요.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그 어둠에 빠져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누군가를 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에 빠져 있는 그 누군가가 어떻게 변화가 될 수가 있겠어요? 누가 그 사람한테 갈 거예요? 다 돌 던지지. 죽을 죄를 지은 죄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악한 그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그게 뭐 윤리로 되겠어요? 도덕으로 되겠어요? 도대체 뭘로 되겠냐고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은 복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오늘 이 세 사람이 나아가서 길러왔던 그 물이, 그럼 그 생수밖에 안 되는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그래서 오늘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바라봤던 게 하나님 나라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마지막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인원을 다 세보면 몇 명이냐면 36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39절 마지막 말씀에 몇 명이라고 해놨냐면 37명이라고 해놨어요. 제가 다 세봤어요. 동그라미 치면서 말씀 연구할 때. 근데 아무리 봐도 36인데 왜 도대체 앞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앞에 3명, 중간에 지휘관 3명, 그리고 여기 지금 이름 쭉 나오는 지휘관들 30명. 그럼 3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을 더한 거예요. 총 지휘관 안에 안 들어있던 사람을 다윗이 맨 끝에 한 명 붙여요. 하나님이 붙이신 거죠. 그게 따로 나와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나누기는 어떻게 나눈다고요? 3명 있어요. 그 다음 지휘관 3명 있어요. 그리고 30명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는 마지막에 총수를 37명이라고 해놨어요. 누굴 더하면서 37명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햇사람을 마지막 우리아를 더하면서 37명이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햇사람 우리아가 누군지 알죠? 우리아가 누구예요? 밧세바의 남편이에요.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난 다음에 그거 숨기려고 요압한테 시켜서, 야, 처음에 계략은 그거였죠. 이제 그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 우리아를 이렇게 다윗이 청해서 이렇게 막 대접하고는, 너 잘하고 있으니까 가서 휴가 받을 테니까 집에 가서 아내랑 이렇게 휴가 즐기고 와. 그리고 쉬고 가. 그랬더니 우리아가 뭐라고 했냐면, 내 동료들이 적진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죽어가며 싸우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걸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안 가곤 그냥 그 성에서 그냥 자요. 길바닥에서. 다윗이 안 된다 싶으니까 요압한테 편지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야 맨 최전방에 막 앞에다 몰아세워놓고서 니들 다 뒤로 빠져. 그래가지고 죽어요. 거기서 우리아가 전사하죠. 그리고 그 소식 듣고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 데리고 왔잖아요. 자기 아내로 삼죠. 말했죠? 성경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그렇게 죽이고 났던 그 우리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 이름을 넣을까 말까. 근데 마지막에 우리아를 마지막에 이름에 넣어요. 37명의 마지막에 넣어요. 처음엔 안 넣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넣죠. 여러분,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죽음으로 나라를 살렸어요. 우리를 죽음으로 살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여러분하고 저가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는 이 세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자, 그 사랑받은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여기 나온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이 세상을 깨닫게 하는,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필요하겠어요? 이제는 모르는 그들,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사람의 그 마디에,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아서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일 수밖에 없는 저 분노와 그 살이에 등등한 그 사단의 그 발밑에 있는 그 사람들, 뭘로 변화시킬 수 있겠냐고요. 도대체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만 된다니까요. 예수의 십자가는 오늘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적진을 뚫고 들어와. 여러분, 우리아처럼, 우리아 아니 누구지? 엘르아살 산마처럼 뚫고 들어와. 멋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뚫고 들어오신 거라니까요. 뚫고 딱 들어와서 물 딱 퍼가지고 마셔. 네 살아.
네 이제 살라고 이제.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장렬하게 딱 죽는 우리아처럼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그 물로 살리신 거 아니에요, 생수로. 그 예수는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 그들에게도 지금 필요해요. 이 현장에 그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삶의 소망을 잃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삶의 의미를 모르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예수는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 주님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자이심을 또 나아가 전하라고, 그게 필요하다고, 그 생수를 퍼다가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마지막 자기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셨기에 또 나와 함께 했던 이들이 그들을 통해 내가 이 모든 이 나라를, 이 어려움들을 이렇게 해나왔고 그 사람의 죽음으로, 자기가 희생으로 또 여기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늘 우리를 살 수 있도록 그 생수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또한 또 다윗의 그 충복들처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이 돼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또 새롭게 되시고 또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둡고 악해져 갑니다. 아니, 어둡고 악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생수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고 결국 다른 사람들을 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갈 소망과 희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삼마가 되고 엘르아셀이 되고 또 주님의 사람 우리아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주님 복음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